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요새들을 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이 요새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체계화되어진 어떤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혹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어떤 요새들을 좀 이렇게 보기를 원한다. 혹은 우리가 지금 어떤 요새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세들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또 내가 어떤 이론들에 쌓여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그럼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갈망하는 것, 혹은 내 마음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또 자기도 비록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얼핏 볼 때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어떤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 영역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견고한 진이 되어져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요새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영역들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면은 어떤 면에서는 새롭게 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질 영역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어둠에 내어진 것들이죠. 이제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비춰보지 못했던 것들, 어떠면 숨기고 싶은 것들, 또 억압되어져 있는 것들, 이런 어떤 것들이 견고한 요새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죠. 주님의 어떤 은혜, 또 임재, 또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제거해야 될 어떤 요새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한 요새,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요새들을 형성하게 되어진 어떤 원천들이라고 할까요? 이 원천들을 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면은요. 가장 먼저는 이제 세상이 되어지겠죠. 세상을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육체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경험들, 세 번째로는 거짓된 교리의 어떤 교육, 가르침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세상이죠. 세상은 우리가 태어난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접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 일련의 어떤 정보들, 또 자료들, 뭐 또 그것이 축적되어진 어떤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이죠. 특별히 이런 것들이요, 아동기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또 어떤 면을 경험했느냐, 배웠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어떤 사고 체계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왜 태어나서부터 이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 뭔가 또 이렇게 결핍이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랑받지 못한 그 사랑을 갈구하게 되어지고,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사랑받지 못했던 것들을 메꾸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어떤 원천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요,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큰 원인들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유아기 때 혹은 늦어도 사춘기 이전에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충분하게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또 자신이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라는 어떤 만족감을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결핍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인생관, 어떤 가치관, 또 삶의 어떤 추구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자라난 그 가정, 환경 또 그 본인이 태어난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배경 또 어떤 지역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죠. 이게 그런 게 어떤 육체적인 영역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는데 마음가짐 혹은 가치 또 추구의 방향 이런 거를 결정하는데요.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이렇게 미치죠. 예를 들면은 그 바닷가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산골짜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보는 게 다르고 배우는 게 다르죠. 그러면은요 이게 형성되어지는 가치관과 세계관도 이렇게 달라지죠. 또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정치 체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태어났어요. 자유민주주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한 데죠. 반면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산주의 체제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북한 사람이 만나가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같은 한글을 쓰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귀로는 알아듣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언어가 결국은 자기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자기의 어떤 내면의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지는데 근데 이 북한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하면은요 전혀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은요. 이게 체제가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또 어렸을 때부터 추구했던 것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데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어떤 것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있잖아요. 우리가 이 불안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어떤 상태에서 자랐죠. 이게 이제 불안정한 상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정이 불안정해요. 경제적인 불안정이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툼이 굉장히 심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이제 그것이 이렇게 내밀화되어져 있어서 항상 뭘 추구하느냐면은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자기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자기도 모르게 견고한 이론이 되어져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쪽으로 나가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그러면은 견뎌내질 못하죠. 칭찬을 하게 되어지면 또 굉장히 교만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이 또 사람들로부터 듣는 칭찬, 비난, 어떤 호의적인 말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또 세계관을 형성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이게 왜 어렸을 때 예를 들면은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부모들 또 요즘은 이제 조성 가정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이 지금 이혼율이 50%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참 끔찍한 일이긴 해요. 결혼을 하는데 결혼 100상 하면 50상은 이혼을 한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겨지느냐 그러면 할머니 손에 맡겨지든지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할머니도 사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아이들 키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대부분의 그런 경우 보면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삶이 불안정하죠. 불안정하니까 아이들에게 나가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사랑스럽고 또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요 상처를 주는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생각 없이 혹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한마디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 어떤 꾸지람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제 자아를 형성하게 되어지고요.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어떤 면에서 견고한 징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지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어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심대한 영향을 받고, 또 그런 어떤 그 요새들 내 안에 견고한 어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배경에서 자란 분들은요, 이게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늘 불안하고 또 의심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철저한 어떤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견고한 진리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언어, 또 우리의 행동, 또 삶, 이런 것들을 형성짓게 되어지는, 또 사고 방식을 만들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들, 또 세상적인 삶의 문화적인 배경들, 또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력들을 이렇게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그 문화적인 영역에서 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한동안 우리나라에 왜 이게 왜 점치는 문화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그래서 우리 저기 집 앞에 가다 보면 카페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라 그러더라? 그 뭐죠? 점치는 카페 그 뭐라 그러죠? 타로점 뭐 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교묘하게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들, 어떤 뭐랄까요? 사단의 어떤 그 거짓된 개념, 어떤 그런 것들에 넘어가는 거죠. 요즘도 그런가 봐요. 제가 이번에 우리 그 교회 그 대출을 우리 전북은행으로 바꿨잖아요. 이제 전북은행으로 바꾸니까 이제 뭐 은행 거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장도 새로 만들고, 그리고 또 이거를 제가 매번 이제 뭐 여기 전북은행이 대전에 2개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은행에 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은행에 가가지고 뭐 거래를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요즘은 뭐 대부분 이제 뭐죠? 핸드폰을 가지고 휴대폰으로 왜 은행 금융 업무를 보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앱을 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앱을 깔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알림이 이렇게 왔어요. 그게 근데 이 알림이 뭐냐면은 송경렬 고객님 그래가지고 오늘의 운세 궁금하시죠? 어,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받아보셨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어떤 뭐죠? 금융 시스템이고, 또 이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단체잖아요. 금융업이 이제 3차 산업이고요. 그죠? 그럼 뭐 이게 지금 그런 데 있잖아요. 저한테 앱을 보내왔는데 그 앱에, 그러니까 앱을 깔았는데 보내온 소식이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의 운세 궁금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타고 들어가면은요, 뭐 운세라든지 뭐 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봐주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 우리가 왜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오늘의 운세 보는 게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어떤 불안함, 두려움, 내일에 대한 염려,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시대적인 어떤, 혹은 그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발달하게 되니까요.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나올까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무당 찾아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진 게 이제 그런 어떤 서비스들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뭐 신문이라든지 뭐 방송이라든지
요즘은 핸드폰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건강한 자아상을 왜곡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속임수고 거짓이거든요. 근데 그게요,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어떤 것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거짓된 진리와 거짓된 속임수들. 근데 이게 교묘하게 영적인 것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자아상이 형성이 되어지고 가치관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체계화되어지고 이런 어떤 영향력들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과 또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사고들 또 생각들, 마음들이 점령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경관 요새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어떤 그 마음속에서 세상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형성되어지는 견고한 진들을 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진리라는 것들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를 가리키는 선생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을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뭐 예전에는 이제 교사들, 부모들 뭐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영향을 받았고 배웠죠. 근데 요즘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기재들이 있죠. 뭐 핸드폰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이 세상과 소통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핸드폰을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을걸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지금 세상의 가치관에 호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호도된 진리를 배우고 호도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세상 지혜와 지식들에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뭐 우리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웠고 우리 앞 시대로 봤을 때 우리의 부모들을 통해서 배웠는데, 근데 우리의 부모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 배웠던 게 세상으로부터 배웠잖아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세상으로부터 흡수되어진 어떤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그 배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세상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요, 어, 그 그 우리의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닌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 것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으로부터 익히고 그분을 따라 나가게 되어질 때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육신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으로부터 형성되어져 있는 어떤 세계관, 가치관, 추구 뭐 이런 것들 이게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는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다라는 거죠. 여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세상 것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세상 것이죠. 육체에 속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누구로부터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 또 흰 돌,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돌 위에 뭐예요? 흰 돌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그 세상으로부터 형성되어져 있는 우리의 인격, 또 견고한 진, 요새, 이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연합하게 되어질 때,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죠.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진리 가운데로 나가게 되죠. 우리의 이론이 파헤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성령과 강력하게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합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자동적인 연합인데, 근데 이 연합이 그냥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해서 이루어지느냐? 표현이 좀 그래요. 예를 들면은 부부가 한 집에 산다고 해가지고 연합하는 건가? 부모 자녀가 한 집에 산다고 연합하는가? 아니에요. 한 집에 살면서도 예를 들면 부모 자녀가요, 저는 엉뚱한 생각하고 딴 길을 추구하고 딴 길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온전한 연합이라는 거 뭐예요? 부모가 바라보는 거를 자녀도 바라보고, 혹은 남편이 바라보는 걸 또 아내도 바라보고, 이게 함께 같은 방향을 찾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혹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삶의 어떤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게, 이게 완전한 연합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연합한다라는 거는요, 그냥 이론적으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게 연합이 아니고요, 성령이 하시기를 원하고 성령이 비추시기를 원하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신 그 일이 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성령의 비추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지고 아버지 일이 내 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내가 보고 나도 내 온 삶을 들여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연합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는 원천이 되어지는 것들이 세상이고 육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고 육체는 뭐를 얘기하느냐? 다양하죠. 예를 들면은 우리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배경, 혹은 뭐 어떤 삶의 터전,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에 태어났느냐, 혹은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다를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모를 두고 태어난 자녀들과, 이게 무신론자에다가 혹은 아니면 또 끔찍한 우상 숭배자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갖게 되어질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아니면 삶의 추구 방향, 이런 것들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견고한 진이 되어지고요, 어떤 요새가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깨트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혹은 성령님과 연합을 통해서.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거는 거룩한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인에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뭐예요? 우리의 그 환경, 혹은 우리의 문화, 어떤 내 삶의 어떤 배경, 출신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관한 삶을 얘기할 때도 말씀 밑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전통이 들어가야 되고, 전통 밑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식, 이론이 들어가야 되고, 이론 밑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 앞에 통제를 받게 되어질 때,
이론이 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뭐예요? 세상적인 경험, 지식, 나의 출신 배경, 혹은 내가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지고 주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그 육에 속한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혹은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깨어져야 할 어떤 영역의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그 우리의 경험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경험을 깨트리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이 말씀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게 모든 것인 줄 알아요. 근데 이 경험이요, 각자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사람마다 다르고 각자 다 다른 어떤 것들이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내게 옳은 게, 내가 경험해서는 어떤 옳은 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것도 역시 옳으냐? 많이 옳을 수도 있지만 옳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나는 진실인데 저 사람이 볼 때는 자기 경험에 의해 그게 거짓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의 경험 혹은 사람의 어떤 겪었던 어떤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어떤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그래서 우리가 뭐 백문이 불여일견 뭐 이래가지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본 거, 이게 이제 경험적인 요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경험주의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면에서 합리주의적이고 경험적인 어떤 철학 사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서구 사회를 형성했던 주류 사상이잖아요. 그게 그런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자연과학주의가 굉장히 발전이 되어졌던 그거죠. 그리고 그게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 서구 문화의 어떤 사조들인 거죠. 그리고 그게 절대적인 거죠. 그리고 이게 경험이 토대된 자는 오늘날의 과학주의와도 맞닿아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과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진리이고 진실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맹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 이게 과학적이야 그러면은 껌뻑 죽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실험을 통해 가지고 증명됐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죠? 이게 실험이 되어서 실증되어졌다라는 경험적으로 이게 이제 뭐죠? 이게 논증이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영원한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경이 과학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경험과,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론과 사상과 과학들이 한 시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사실들, 새로운 어떤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증명이 되어지면서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는 건 사람의 경험과 사람이 맹신하고 사람이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야, 이건 틀림없어, 이런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뭐랄까요, 이 우리의 경건 요새가 되어져 있어서 마치 내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경건치는 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게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경험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그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이 말 속에 포함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오직 하나님은 뭐라고요? 참되시도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오직 주님만이 의롭고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관지들을 깨트릴 수 있는 이것도 유일하게 그 성령과 연합하는 가운데 말씀의 기준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의 그 신앙 안에 이 경험들이
우리의 어떤 경관진들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그 예를 들면은요. 그 은사중지론이라든지 혹은 치유가 이 시대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그 거짓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요.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거든요. 그 예를 들면 치유를 이렇게 해 보죠. 한때는 한국 교회 치유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암이 되어졌던 아니면은 뭐 어떤 질병이 되어졌던 기도하면 되더라. 그럼 기도해요. 그랬더니 실제로 낫는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서요.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이렇게 낫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게 되죠. 기도 안 하게 되니까 점점 더 어떤 질병 치유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더 이제 그런 생각이 굳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 봤더니 뭐 하나님 치유 안 하시더라.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기도 안 하게 되고 기도 안 하면서도 치유 안 하시는 하나님에서 이제는 뭐 치유가 끝났다. 오늘 이제 치유 기도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해도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더라.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팽배하게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세요. 교회에 어떤 병자들이 있거나 병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어디로 가라고 권면을 해요? 병원으로 가라고. 그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한 30-40년 전부터 서서히 경험되어 온 그 경험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은 뭐 기도하셔도 치유하시지 않으시더라. 그런데 그게 우리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경관 이론이 되어지고 요새가 되어져 가지고 누구도 뭐 아픈 사람이 있어도요. 뭐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도요. 죄 사함,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혼의 구원을 얻기도 하지만은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 주기를 원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사야 53장을 좀 보죠. 이게 복음의 양명설인데 우리는 이게 우리의 경험 때문에요. 하나를 그냥 무너뜨려 버린 거죠.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53장 5절 보세요. 4절부터 보면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뭐 같이 읽어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게 예수님이 징벌을 당하시고 또 이 질고라는 거는 우리의 그죠 병 이런 것 고난 고통 이걸 의미하죠. 근데 5절에 보세요.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허물이란 말이 언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배반이라는 게 뭐예요? 이 배반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징계를 받으셨어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려. 이 평화가 이게 복음의 한 핵심적인 요소예요. 이 평화가 어떤 평화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죄 용서와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는 거 이게 당연히 가르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뭐예요? 깨어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을 얻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또 이 죄사함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우리 메시아가 하신 일이잖아요.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평화를 누린다라는 건 이게 관계 회복을 통한 영혼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나음은요. 질환,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영역이 함께 가야 돼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영혼 구원과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복음에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하늘나라의 어떤 교훈,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8장에 들어가면 곧바로 뭐 하세요? 복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치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뭐가 있어요? 문둥병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에 들어가면서 곧바로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을 살려내거든요. 이게 복음이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질환과 질병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오게 되어지면 치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복음에 외치는 그 복음 증거에서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해요. 근데 치유는 사라졌어요. 근데 치유가 사라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영혼 구원 받았다라는 건 당장 눈에 안 보이잖아요. 좀 표현이 좀 그런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그게 증명해야 되고 증거로 드러나야 보여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한 요소는 치유는요. 혹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치유되어졌다 그러면 치유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당장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복음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능력으로 치유하심으로써 복음이 치유로 나타나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전했으면은 그 복음이 전해진,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영혼 구원과 동시에 육체적인 구원, 그러니까 치유, 질병과 질환들이 이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부담인 거죠. 그래가지고 당신 나았습니다 혹은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곤란하잖아요. 정직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목회를 제가 하기도 하는데 병든 분들이 와요. 그러니까 병든 분이 왔으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했으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으셨어요?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어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답하는 사람도 좀 멋쩍고 물어보는 사람도 멋쩍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나오면은 영광 할렐루야지만 안 나오면은 기도해 준 사람들에게도 멋쩍고 본인도 미안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안 물어보죠. 근데 사실은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복음이 역사하셨으면 당연히 치유가 있어야 되는. 근데 그게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사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부담스럽다 보니까 치유 기도도 안 하고 치유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점점 치유가 어떤 면에서는요. 한쪽으로 이렇게 외면되어졌다 그럴까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치유 기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물론 치유 기도를 했다고 해 가지고 다 낫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낫건 안 낫건 그건 주님이 하실 얘기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게 복음의 한쪽 면이라니까요. 영혼도 우리가 복음 전했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나 영접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진실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주님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육신적인 치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드러나면 훨씬 더 좋겠지만 혹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더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주님은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데 근데 주님은 당장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늦출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주님 같은 경우는 주님 앞에 와서 치유를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 다 치유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 같지 못하니까 주님처럼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영역에서는 어 뭐라 그럴까요?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쫓겨나고 치유가 안 되어졌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그걸 보고 주님은 믿음의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이런 유 혹은 이런 어떤 역사들은 기도 외에는 그건 이제 기도와 어떤 믿음과 연관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믿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뭐예요?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주님 더 이상 치유하시지 않아. 그게 마치 정설인 것처럼,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게 이제 어디에 그게 어디에 기초한 거예요? 우리의 경험에 기초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 봤더니 기도했더니 안 되더라. 이제는 그런 어떤 마치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끝난 것처럼 더 이상 이제 뭐 치유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더라.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아니요, 기도하는 것 자체도 잊어버린 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견고한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경험들이 일견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의 경험과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경험을 붙잡죠. 그러면 견고한 이론이 계속 내 안에 작동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 한에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의 경험을 의지할 게 아니라 뭘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 세상, 육체,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환경들, 세상 것들이 내게 영향을 미칠 때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되고 성령과 연합함을 통해서 깨쳐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게 견고한 진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견고한 진, 그 경험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육체의 질병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경관진을 형성하는 세 가지 원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첫째가 뭐라고요? 육체. 이 육체라는 거는 어, 뭐 세상, 뭐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이 되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경험이라는 거죠. 우리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요 주님을 멀어지게 해요.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해요. 우리의 경험이요, 이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게 경험이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누리고 이러면 오히려 이렇게 더 믿음을 증진시키는 요소들도 돼요. 어떤 때는, 그죠? 이런 요소들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우리를 지키는 반석, 요새 뭐 방패, 뭐 반석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긍정적인 측면에서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이 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어떤 이론들, 부정적인 어떤 요새들을 형성하는, 그게 이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역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 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작동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거짓된 가르침인 거죠. 거짓된 교리. 여러분, 이 거짓된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우리 이단을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요, 어, 이제 이 거짓된 교리가 세뇌화되어지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지고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지고 이론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안 들려져요. 예를 들면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요, 대화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맞아요, 뭐 이렇게 저기 할까요? 맞네요, 내가 틀렸네요, 이렇게 반응할까요? 수긍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단에 빠진 어떤 청년하고 몇 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안 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바른 진리를 얘기를 해도요, 그게 안 들려요. 다만 그는요, 그 바른 진리를 역공하기 위한
그걸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때는요. 뭐 대화를 녹음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허점이 뭔가 이런 거를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들으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죠?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약점을 잡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논리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거죠. 이래서 있잖아요. 이 거짓된 교리 또 거짓된 어떤 교회의 가르침들 이게 있잖아요.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를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미혹이라는 건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지면은요. 마태복음 24장 4절이에요. 비춰주려면 안 비춰줘도 되는데 명확하게 24장 4절 말씀이에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뒤에서 어, 작동하고 있다는 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된 교리로 혹은 교리로 가문 이설로. 그래서 사람의 미혹, 그 세상의 미혹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하는 진리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견고한 진이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수정되어지고 고쳐지고 바꿔지기가 너무나 힘들더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미혹, 거짓된 교리, 거짓된 어떤 가르침으로부터 안전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요, 정직한 거예요. 특히 말씀 앞에서 정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늘 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좀 고집스럽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내가 뭐 얘기하는 건 맞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틀리고. 근데 아니에요. 내가 틀리고 다른 사람들이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씀 앞에 우리가 적용할 때는 말씀은 항상 옳아요. 그 전제를 우리가 깔아놔야 돼. 말씀은 항상 옳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은요, 그게 미혹이거든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는요, 우리 삶 속에 직면하는 그 문제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그 말씀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따라 나가는 거죠. 근데 정직한 자들은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 위에 내 삶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걸 고민해요. 그럴 때에 내 안에 바른 교훈과 바른 이론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사로잡힌 어떤 것들에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세들을 같이 갖게 되어질 때 우리도 모르게 오염되어져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들에 이렇게 육체에 속아서 어떤 육체적인 것들에 의해서 혹은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아까 그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혹은 우리가 잘못 배웠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옳은 것들 아니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그 거짓된 혹은 틀린 어떤 교훈들에 노출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어떠냐면은요, 어,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진리 이전에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동의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동의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진리를 반영하여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이거예요. 내 감정을 시원하게 해준다. 근데 안 해요. 우리가 저도 목회자지만은요 늘 조심하려고 하지만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엉뚱한 말씀 전할 때 많거든요. 그럼 그걸 어떤 면에서는 분별해 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거를 철저해 가지고 다 잘 가르치면 좋겠지만은 이제 그럴 때 혹은 목회자가 제대로 가르쳐도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거짓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그런 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르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견고하게 이렇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서로 상반된 견해들을 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 주장하는 게 다른데 그 주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전혀 정반대의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신학적인 어떤 논제들 중에도 예를 들면은 장로교 같은 경우는 예정론에 가깝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사람의 어떤 그 자유주의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게 상반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거를 통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예정 안에서의 우리가 주권 안에서의 자유거든요. 근데 이게 근데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어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극단적으로 인정하고 어떤 때는 뭐예요? 자기의 어떤 자유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근데 서로 상반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런 그 거리낌 없고 충돌 없이 우리 안에 그냥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자기 입맛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입장을 옹호해 주고 자기 환경에 대해서 내가 처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옹호해 줄 만한 것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어떤 면에서는 견고한 이론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다 아무리 외쳐봐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데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편견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인 경륜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어떤 견해가 이미 견고하게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론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져도요. 그게 안 들리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대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큰 영적인 전쟁 중에 하나 그게잖아요. 그게 지금 진리 전쟁이잖아요. 이게 뭐죠? 거짓 복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이제 거짓 신앙 체계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 신앙 체계와 십자가의 복음이요. 혼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묘한 게요. 한 사람 안에서도 그게 같이 공존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더 강하고 어떤 분은 이 부분이 더 강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강한 영역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 그게 이제 거짓된 교리,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 안에 견고한. 그걸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이제 다른 복음이 되겠죠. 그 다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 외에 할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게 갈라디아에서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거룩함과 관련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거짓 복음이 다른 복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따르는 사람들은 그 뭐죠? 다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받아들여졌겠느냐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이 교회 안에 생긴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쉽지 않은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웠고 뭘 받아들였냐에 따라 가지고요. 우리 어떤 사고 체계에요. 굉장히 견고한 진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게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말씀 앞에 정직하고 또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늘 해야 돼요. 저도 그 생각을 늘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제 이해가 온전하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들 또 제가 듣는 것들 이 모든 영역에서 실수할 수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늘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하면 심사숙고를 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또 성경과 비교를 해봐요.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이걸 내가 수용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 교육을 받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거짓된 요소들, 잘못 받아들였던 어떤 복음들,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들이죠. 그게 거짓 교리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좀 오픈해 놓고 틀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따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기꺼이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추구하고 그 방향을 끊임없이 나가겠지만은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수용하자,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귀를 열어놓고 우리가 들어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요새들이 깨져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견고한 요새들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그게 쉽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 안에 존재하는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아무리 전하지만은요, 한 사람 바로 세우기가 진짜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낀다라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먼저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의 견고한 이론, 견고한 진을 형성하는 세 가지 원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는 세상이고요. 성경적인 용어로 육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경험이고요. 세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들. 그게 교회가 가르쳤고 목회자들이 가르쳤고 혹은 있잖아요, 어떤 시대 사조가 가르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견고한 진이 되어져 있어요. 그걸 성령과 연합함으로 또 우리가 사람의 지혜, 사람이 옳지 않다라는 것, 그걸 인정함으로 또 말씀 앞에 정직함으로 그런 것들을 깨트려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진정한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